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준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보다 사실 기쁨이 있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그냥 눈, 코, 귀, 입 있잖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쁜, 행복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저는 요셉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그 오심의 자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은 가장 낮은 곳에 누구도 눈길로 주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삐까번쩍한 황실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넘치는 그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냥 수많은 황제 중에 한 명으로 끝났을 겁니다. 귀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귀족의 한 명 혹은 반란자로 끝났을 겁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고 또한 가장 비참한 죽음,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보다 더 극심한 그 자리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성탄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9절에 보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임신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소개해 주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아이도 아닌 어떤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지 관습법,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관습법에서는 그냥 법적 책임을 지고 파혼하도록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하는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소문이 다 나잖아요. 이 당시에 조그만 동네 안에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그 모욕을 준 원인, 이 처녀를 공개적으로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아요. 지금도 이 명예살인이 이 중동 지역에는 있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출가 외인은 집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법, 율법이나 관습법이 아니라 조용하게 비밀을 유지한 채 그냥 관계만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당시로는 놀라운 결정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손해는 누가 보나요? 손해는 요셉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건요, 마리아의 형편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내가 모욕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마리아가 죽일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어떤 모욕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형편을 생각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고 자기가 편한 대로 소문도 꾸미고 이야기도 지어내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이야기는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뒷담화를 하죠. 그래서 본인만 모르고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침묵하면서 가능한 대로 마리아의 처지를 살펴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생각을 굳혔을 때에 요셉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의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각자 자리에서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탄은 미래의 두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뼈에다가 새깁니다. 뼈에다가 새겨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그 모욕당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건에 그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 정원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정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시대에 자결은 못할 망정 임신했다고 그냥 버젓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여인인데 순결을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걸 생각하니 그냥 조용히 파혼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마리아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결혼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상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요셉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사생아잖아요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 아닙니까? 감히 어디서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비밀이 아니게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만
알았지. 더 깊은 진실,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사실은 모른 채로 조롱하고만 있는 겁니다. 요셉은 평생에 이 조롱이 함께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마리아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한 후에는 기꺼이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감내하게 결단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성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그 속에는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감당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용기를 구하는 성탄, 그것이 요셉의 성탄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그런 용기가 있는 성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요셉의 성탄은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성탄입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결정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공표하는 거죠. 내가 이 아들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요셉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처럼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찔러 넣는 순간에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기꺼이 목에 칼을 찔러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희망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까지 아브라함이 내몰렸던 거죠.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 한 발 더 내디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말하면 3일 내에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3일 내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자기 의견을 한마디라도, 혹시 의심되고 염려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요셉은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무엇을 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제게 뭘 해준다면, 내가 뭘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감사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쁨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나 요셉의 송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릅니다.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 순간 요셉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름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면 요셉의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아들의 이름 짓기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궁금하고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기꺼이 순종합니다. 요셉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성탄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는 성탄입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꼼지락거리는 손, 오물거리는 입술, 별빛 같은 눈망울, 앙증맞은 발가락, 전내나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셔서 꼬물거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연중에 막 왕으로 아주 위대한 권능자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불붙는 떨기나무, 그렇지만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크고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주목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108장 찬송가를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심을 깨닫는 성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당혹스러움으로 시작해서 배려 속에 성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용기를 얻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기쁨의 성탄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성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요셉이 지금 이곳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마리아와 헤어져야 합니다. 여기만 생각하면 앞으로 닥칠 역경을 비켜나갈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지금 이곳을 넘어서 저 넘어 현실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셉의 성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멀리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공간이여, 시선은 멀수록 좋아해 날개를 달고 시선에는 실은 끝이 없으며 시선은 항상 무한 속에 있는 것이거니,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여,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떠날 수 있게 하는 시선이여, 눈보다 앞서 있는 먼 공간의 시원함이여, 그러나 시선 속에는 이미 무한히 들어있는 것이오니.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너머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여기도 볼 수 없습니다. 시선을 멀리 무한에 닿을 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요셉이 맞은 성탄처럼 예수 이름으로 받는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감내하는 용기를 품는 성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성탄,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